영차, 영차, 내 영차. 아유, 입좀 써버린다. 왜 이렇게 영차.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냐? 아유, 피곤해 죽겠다, 야. 아이고. 아, 형님, 물고기가 왜 이렇게 안 잡혀요?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느라고 아무것도 다 기억이 나질 않아. 어떻게? 그래. 3년 동안 그냥 그물질을 놨더니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어떻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히냐? 아이고 정말 어떻게 어떡하나. 아이고. 맞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유튜브를 찾아봅시다. 거기 뭐가 나오나? 유튜브. 오한마루 물고기 때려잡기? 오한마루 때려잡아? 이거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요? 그 밑에 있는 게 재밌겠다. 이거. 그 밑에 아름다운 갈릴리 소녀 물고기 때려잡기. 이거 재밌잖아. 이런 걸 봐. 여자 아니야. 이거 보면서 하면 돼. 아유 이거. 에이, 그래야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때려잡지. 안돼. 오한마루 때려잡. 어떻게 하려나? 계속 보자. 어디? 여기요. 야, 이렇게도 물고기를 잡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했구만. 잘못했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던지는 것부터가 그러니까 잘못했어. 던지는 것부터 잘해야 돼. 이거 참나.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아유, 요즘은 안 잡혀.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히겠느냐?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아이, 우리 왼쪽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안 잡히면 무슨 오른쪽이야. 아이, 그래도 던져봐. 누군 줄 알고. 오른쪽에 쫙 펴서 던져보자고. 아까는 쫙 앞폈잖아, 우리가. 그물을 쫙 펴가지고 오른쪽에다가 던져봐라. 쫙 펴서 오른쪽에. 오케이. 한번 아이, 펴서 던져. 그래, 아이, 한번 해보자. 펴봐. 오케이. 자, 하나, 하나, 둘, 오른쪽. 쏘. 잘 좀 펴봐. 아까 그 무겁냐 이거? 이거 이상하다. 오, 아니 없어. 왜 그렇게? 어떻게 된 거야? 형님. 아니, 물고기가 엄청 어떻게 된 거야?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누구지? 누구야? 봐봐. 저분은 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었어. 어디가 형님? 바다야. 아유 무식한 베드로. 아유 배를 타고 가야죠. 아유 같이 가요. 물고기를 좀 가져와봐라. 물고기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만. 그렇지. 아유, 실은 걸 잘 잡았구나. 물고기 몇 마리지? 100 몰라. 가봐. 말을 해. 아이고, 맛있게 잘 구워졌구나. 자, 나도. 받아. 나는 잘 못하겠어. 아이고, 그래. 어디요? 자, 여기 물고기. 여기. 자, 아침을 많이 먹자. 먹어요, 그래. 맛있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 40일 동안 캠핑 좀 하셨나 봐. 맛있어. 잘 구우셨네. 아이고, 기가 막히다. 배신은 다 형님 했잖아. 빨리 가서 얘기 좀 해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자,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가자. 고기. 주님, 고기 너무 오늘 부활절이라 행사가 많다. 가자. 유튜브에서 갈릴리 카페 맛집 찾아갔어요. 카페 맛집. 네, 오늘 부활절에 행사가 많은데도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기쁜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인사를 했지만 초대교회가 했던 인사를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글이 바로 초대교회가 했던 부활절의 인사입니다. 제가 첫 번째 줄을, 여러분이 두 번째 줄을, 세 번째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카메라로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제가 먼저 첫 번째 줄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디베랴 호수라는 곳은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곳, 자신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정했던 곳, 바로 그것이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그 디베랴 호수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데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름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실패와 절망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을 부활의 공간으로 바꾸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7명의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로 가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곳의 한쪽 부분을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지명을 따라 부르는 곳입니다. 과연 그들이 왜 그곳에 갔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생각들,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은 다시 디베랴 호수로 갔습니다. 완전한 회귀인지 아니면 잠시 소일거리로 간 것인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이 단어를 그 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배, 과거에 사용했던 그 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오늘 다시 돌아오면서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물을 수없이 던졌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5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실패의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가슴 절절하게 느끼게 하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 없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의 삶은 어쩌면 희망이라는 것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세대는 청년 세대입니다. 그들은 너무 직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도 그 경쟁률이 제일 작은 게 60대 1, 70대 1입니다. 100대 1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이 되면 나머지 99명은요. 여러분, 어쩌면 사회가 우리에게 실패를 양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집을 가질 수 있을까? 그들은 노후를 상상할 수 있을까? 청년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청년은 도박을 하고 어떤 청년은 주식을 하고 모두 다 빚을 끌어다가 하는 겁니다. 갈수록 수렁에 빠지는 모습.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시 디딜 발판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다시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발판, 그 발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오늘 7명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간 이유는 바로 그 다시 디딜 발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문장을 발견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주님이 버젓이 바닷가에 서 계신데 알지 못했다. 그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데 인식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앞에 서 계신데 우리가 오늘 깨닫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없는 물고기를 잡고 싶었습니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인생의 것들을 건져 올리고 싶은 양으로 그들은 없는 물고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절망과 고통을 뚫고 희망과 승리하신 주님입니다.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 바닷가 바로 그곳에 서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다시 성공과 재물을 보느라 더 고귀하고 고상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만나는 따뜻한 대화와 차 한 잔의 시간, 사랑하는 친구들과 대단하지 않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만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 더 깊은 기도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마치 연두색 빛으로 새롭게 자라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들이 고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보여주는 성공과 물질을 보느라 정말 부어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신 부활의 주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앞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깨닫고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새로운 부활의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리고 주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저는 이 상황을 한국적 상황으로 말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친 아들이 어깨가 축 처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밥은 먹었니? 밥 먹자. 어머니가 했던 이 말이 바로 주님이 아침 조반을 준비하면서 하신 말씀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주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마치 열왕기상 17장에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서 탈진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주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밥과 고기를 아침에 저녁에도 밥과 고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주님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기서 가셔서라는 그 말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리와 먹방의 전성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음식과 맛에 집착하는 것일까? 여러분, 요즘 중국산 배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면 김치에 손을 안 댑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리고 벽에 있는 걸 보시죠. 원산지 표시,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그런 걸 눈여겨보게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음식에는요 약 3만 종류의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성분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까? 우리의 입에는요, 우리의 혀에는 1000만 개의 미각세포가 있답니다. 그 중에 무엇이 자극되는 것입니까? 음식을 구성하는 98%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단 2%의 향과 맛과 색깔로 사람들은 그것에 감탄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도대체 음식의 어떤 맛이 우리의 욕망과 맞닿아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음식의 맛은 모두 그렇게 결정지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음식은 사람과 사건과 연결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 어떤 음식이 좋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감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전요, 콩나물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삼촌들, 세를 든 사람들, 청년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아버지 봉급으로 안 되니까 어머니가 옆집에 있는 콩나물 공장에서 맨날 콩나물 가져다가 콩나물국 끓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콩나물국을 좋아합니다.
뭐와 연관된 겁니까? 향수와 사람과 연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삶이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실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인가? 중요한 건 내 경험과 누구와 맞닿아 있는가? 내가 누구와 그것을 갖게 했는가? 그 진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조발에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누군가는 감옥처럼 생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속 생활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그동안 잘 견디셨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를 건네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는 경쟁과 승리나 많은 부가 아니라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생선 한 마리를 구워주면서 차려주신 조반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몇 마리 잡았는가를 셉니다. 153마리. 그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3마리를 모두 식탁 위에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반고등어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주님은 이 부활의 아침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언제 한번 밥 먹자. 언제 한번 밥 먹자.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언제 한번 밥 먹죠. 여러분, 저와 함께 식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 서로도 다시 살아날 그날 함께 밥을 먹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인사하고 광주제일교회가 그렇게 함께 세워지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밥 먹죠? 얼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네.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건 앞으로 계획이 뭔데? 어떤 사역할 건데? 이런 걸 물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신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혹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들보다, 소유와 어선과 어망 같은 물건들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질문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엉뚱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의 특징은 세 번 모두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앞으로,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현재 미얀마의 상황은 우리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군부와 공권력,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지난 27일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 수많은 아이들 생명을 잃었습니다. 예전에 광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의 상황은요,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 범죄와 그리고 폭력, 코로나 이후에 149%나 증가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범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여러분, 미얀마 사람들처럼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폭력을 가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랑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평생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미로슬라프 볼프의 인간의 번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번영은 우리가 말하는 그 번영은 아닙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해자의 기억은 짧다. 그래서 가해자는 과거를 빨리 덮기 위해 미래로 도망한다. 마치 제자들이 비슷합니다. 과거를 빨리 잊고 싶어서 미래로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용서하셨나? 여러분, 기독교의 용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해야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개념이 기독교의 용서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도망가고 용서받았다.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다시 해야겠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굳은 마음을 다시 주님께 말해야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맹세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것을 질문하신 겁니다. 도망이나 버리는 것 말고 더 깊은 본질인 사랑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복음이며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다시 우리가 실패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십시오. 실패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부활하며 다시 본질인 위로와 사랑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실패와 절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보게 되고 이미 거기에 계셨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과 함께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사랑의 삶으로 부활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고통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절망 너머의 부활의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금 성공이 아니라 사랑의 부활을 시작하십시오. 이를 통해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실패와 절망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다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고통 속에 있는 미얀마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